아멘이요. 네. 할렐루야. 우리 이마의 찬양대 점점 부흥하고 또 이제 우리 동해 때, 성화태 때 이제 하나님의 입술을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에 올 사람 인사합시다. 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14일. 2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2월 1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발렌타인 데이였죠? 여러분 선물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조금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소망이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 사람 초콜릿 못 받은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너의 소망이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성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요즘에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전사님도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 동계올림픽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성화 선수가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몇 미터? 5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지. 엄마가 내일 아니라고, 그쵸? 참 대단한 일이에요.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서 2연패를 했는데, 여러분들 유럽 선수들 보셨어요? 어깨? 어깨가 여자인데 장난 아니에요. 허벅지 보셨어요? 장난 아니에요. 제 허리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랑 경쟁해서 동양의 한 여자가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신체 구조상 서부에 있는 선수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 한걸 봤더니 명절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고 강원도 있잖아요. 여기 높은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훈련을 했고 여자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선수가 하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하체 바벨 있잖아요. 드는 거 몇 킬로까지 들었다고 그러냐면 170kg를 들었대요. 그쵸? 170kg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려 흘렸을 땀과 눈물을 생각한다면 그 금메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이를 악물고 170kg 들고 강원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훈련하면서 버틴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메달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을 잘 감내하고 견뎠던 거죠. 세계 최고의 상징, 이 금메달. 근데 사실 금메달이 순금이 아니에요. 금이 몇 프로 정도 섞인 건데 그걸 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금메달에 대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국기성향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그의 소망이 그를 모든 훈련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제일교회 모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뭘 잘한다? 운동을 굉장히 잘한다. 네. 우리 청년 선생님이 알아요. 조장래 선생님이 제가 축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요. 왜냐면 제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저랑 같이 축구하러 가자니까 저를 되게 비웃더라고요. 키에 무슨 축구를? 근데 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장래 선생님보다 굉장히 레벨이 한 두 수 위에요. 축구를 잘해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축구부에 때 축구를 하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냐면 나이키 축구화를 한번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딱 보면 다 나이키 아디다스인데 저는 뭐였어? 프로스페스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레벨이 다릅니다. 제가 나이키를 신으면 왠지 박지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떼를 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근데 절대 호락호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떼 쓴다고 사실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이키 축구화.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 들어가 있는데 나이키 축구화를 신으면 정말 축구를 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틈만 나면 집에서 축구화 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얘기해도 축구화 얘기하고 밥 먹을 때 축구 얘기만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썼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기도문. 되게 똑똑했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키 축구화입니다. 이 축구화를 신으면 하나님과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한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냐면 기말고사 때 올수를 맞아오면 축구를 저한테 불가능한 축구를 났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올수를 맞았을까요?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기말고사 끝나고 제가 올수를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키 신발을 사줬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지. 그때 알았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애들은 자기 얼굴을 믿어요. 자기 얼굴에 소망을 둡니다. 또 어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성적에 소망을 둬요. 내가 나같이 못생긴 애들은 희망이 뭐야? 공부하는 거다.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주고 서포트하는 부모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요. 원하면 다 해주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삶의 힘이죠. 근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때마다 품는 소망이 다르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10대에는 보통 누구한테 소망을 두냐면 부모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해당하는 거 다 해줘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요. 10대 때는. 그래서 부모님은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20대에 넘어가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약하구나.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소망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20대에는 사람들이 뭐에 소망을 두고 사냐면 자기 얼굴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장을 합니다. 아이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요. 근데 20대를 넘어가고 30대가 되면서 그 소망이 점점 깨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노화돼가는 자기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이랑 달라요. 그렇죠? 김나영 선생님 달라요. 20대 초반은 여드름 하나가 나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기 정화가 돼서 나요. 20대 후반에는 피부까지 잘 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20대에 자기 얼굴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20대 후반 30대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 30대 40대가 되면서 얼굴보다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30대 40대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말미가 됐죠. 근데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말미에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르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내 뜻대로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이 정말 의미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책의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을 두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로지 소망은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겠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개 사람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초대교회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통 당하는 거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이 뭐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늘 세상의 방법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여러분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 방법을 추구합니다. 청년수련회 오셨던 옥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 그들의 높은 스펙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높은 곳으로 향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동료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근데 개혁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쉽게 얘기해요. 예수를 어떻게 진지하고 주의 깊게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소망들이 어때요? 다 제한적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얼른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갖고 있는 거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적이 끊임없이 그렇게 1등 분야에 달려갈 것 같아요? 태어나, 교만하지 마.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적인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 자랑하지 마십시오. 미모가 평생 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허세를 떨면서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돈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 모든 것이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녀들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실망하십니다. 제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실망이라고. 제가 생일을 못 챙겨드렸거든요. 실망이라고. 근데 청년부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저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주세요. 어머니가 카카오톡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읽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프로 하나를 시청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인간 로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로봇이 막 대신해주잖아요.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인간 로봇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열렸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팀도 3개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몇 개 팀이 없어요. 그 정도의, 우리나라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 중에 그 대회에 참석한 한국 카이스트 대학교의 토르라는 팀을 이 KBS에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등수 안에 들지는 못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계단을 막 올라가고요. 미션이 뭐예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라인을 통과하고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가스 밸브를 잠그고 이러는 것이 그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 토르 팀이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토르 팀의 수석 연구원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의 꿈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 인류를 구원할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가장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인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꿈이다. 참 어디서가 생각이죠. 왜냐하면 로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는 기술적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 5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제한적인 그런 변하는 소망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믿겨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신앙부흥의 주제를 정하려고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신앙부흥 이제 하잖아요. 오늘 그 본문 가지고 전쟁 설교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사나 컨퍼런스나 주제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주제를 논의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제목이 뭐예요? 아빠 어디가 알겠어요. 가고 싶잖아. 포스터도 보니까 이게 자동차를 만들어놨다. 가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더 임팩트 있는 아이디어, 더 센스 있는 아이디어, 난 똑똑하니까 내가 하겠어. 고민했어.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야기들을 가지고 패러디해서 가지고 올까 고민했어. 그러다가 이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부의 주제가 뭘까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임팩트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번 신앙 공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말 다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10대 시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가 앞으로 더 펼쳐져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너무나 임팩트 없지만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올해 딱 30이 됐습니다. 30 같지 않죠? 그쵸? 나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잖아요. 근데 제가 30년을 살아오면서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제 인생 굴곡이 많았어요. 확실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적과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인생 굴곡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딱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대학원 당연히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하나님 그때만 저에게 원하신 것은 완전한 신뢰를 원하셨어요. 인간적인 나의 사람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의지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어려서부터 진짜 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추사랑 있잖아요. 사랑 많이 받죠? 제가 그 정도는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추성훈처럼 사랑해줬어요. 말도 안 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따뜻한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웬간하면 다 했어요. 어떠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집에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릴 때의 소망은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왜?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돼. 엄마한테는 안 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왜냐면 제가 장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의 소망이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나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저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을 제가 겪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겠구나를 제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오로지 아버지를 믿고 살았거든요.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내지는 사람을 깨닫고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아버지가 아니구나. 내 소망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깨닫게 됐어요. 변하지 않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대학교를 보내고 대학원까지 잘 다녔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학교를 제가 다 다녔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학교를 다 다녔어요. 대학원까지. 그런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집에 엄청난 일이 생긴 거야. 저희 어머니가 그 식당을 하시는데 식당이 이제 엎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이제 가족이 나눠줘야 되는 고통을 겪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어디 사는 기숙사 살았어요. 그때 기숙사에서 이제 두 명의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 한켠에 토구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답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기숙사 밑에 정말 찬바닥이거든요. 이게 히터 하나 오는데 밑은 돌바닥이에요. 얼마나 차가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 나의 내 소망은 지금 저 완벽한 절망의 가운데 내 소망은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꿈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겪을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성근 제가 야구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쓴 책을 읽다가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김성근 감독이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버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견디기 어려운 풍랑을 딱 맞았을 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제 소망은
부모님도 아니고요, 내 성격도 아니고요, 내 얼굴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살아가야 돼,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삶은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삶은 뭐가 가고 얘기해요? 마라톤. 지금 여러분 5km 뛰었습니다. 어때요? 힘드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35km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35km를 뛰어가다 보면 정말 숨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4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아니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전 존재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께 마지막 이렇게 인사합시다. 야, 네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얼굴에 소망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옆 사람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제 신앙부흥회가 24일, 25일 월요일 화요일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나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어요. 기대하는 마음 같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